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69절부터 67절 79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예,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맘쯤 되면 늘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이 한 해가 끝나고 다음 해가 시작하기 전에 한 일주일 정도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이제 그런 시간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새해를 새해답게 맞이하려면은 뭔가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한 해를 마치고 정리하고 결산하느라 정신이 없다가 또 그대로 이어서 새해를 맞이하게 되니까 마음속으로는 뭔가 변화를 주고 각성을 하고 새 출발을 하고 싶어도 어느새 이전에 살아오던 관성과 습관을 따라 계속해서 일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학교에서도 한 학기가 끝나고 좀 방학이 있고 그 다음 학기가 시작이 되는 것처럼 모든 일상의 삶을 잠시 멈추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2020년은 우리가 많은 것들을 멈춰야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동안의 삶의 습관들 또 당연하게 생각했던 많은 것들을 돌아보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이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날마다 변화되는 확진자의 수를 확인하면서 매일매일을 긴장 속에서 보내어서 그런지 별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생각하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못했던 것, 그것이 참 아쉽게 느껴집니다. 예년 같으면 이번 한 주를 특별 새벽 기도 기간으로 정해서 그래도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새해를 시작했었지만 올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새해 첫 주간에는 여러분들 각자가 시간을 내어서 그냥 그렇게 은근슬쩍 새해로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깊이 기도하며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올해 내가 소중하게 간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버리고 정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점검하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보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이라는 해가 우리 삶에 의미가 있으려면 지난 2020년이라는 한 해를 텅 비었던 시간이 아니라 우리 삶에 가치 있었던 시간으로 만들어 가려면 우리는 올해 조금이라도 작년에 깨달았던 교훈들을 바탕으로 변화된 일상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올해 상반기는 작년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연속되는 경험일 것이고 그야말로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을 그냥 허비해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작년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면 올해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미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해 동안 경험하고 느낀 것에서 교훈을 얻고 조금이라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면, 그래서 현실에 끌려다니지 않고 제대로 반응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된다면 올해는 작년과는 다를 것이고 우리의 삶에 매우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올해는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본문을 누가복음 1장의 서두로 잡은 것도 올해가 누가복음을 묵상하며 시작하는 한 해이기 때문에 그 첫 출발을 누가복음으로 했던 것입니다. 인사말을 겸한 서론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누가는 복음서를 저술한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난 사실을 목격자의 증언에 따라 처음부터 미루어 살피고 정리해서 전해주려는 것이고
그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사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펼쳐졌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은 간단한 서론에 이어서 1장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네 권의 복음서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뿐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복음서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는 책들이고 다 비슷비슷해 보여도 각각의 독특한 관점을 따라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복음서의 저자들 중에서 가장 역사의식이 깊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신약 성경의 스토리에 토대를 놓은 사람인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여서 예수님의 사역과 사도시대를 연결해서 하나의 큰 스토리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전해주면서도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로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신 것을 이루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해서 누가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이 되었고 또 이제 사도들이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온 세상에 전파하게 되는 그 중요한 과정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구약 성경의 성취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는 본문이 많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있어서는 그 강조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것이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마태는 복음이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파되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방인의 선교로 귀결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누가는 이방인들이 전해받은 복음이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자신이 유대인이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했지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을 향해 열려져 있다라는 것을 깨우치게 되기를 원했고 누가는 이방인으로서 또한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를 기록했지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예비하셨다는 것을 깨우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던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동역하면서 서로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기를 원하며 복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과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신약 성경의 서두에 등장하는 인물이지만 엄밀하게 따져보자면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즉 신약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보냄을 받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혼동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는 사도 요한이라고 부르고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하면서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을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구분하여 부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예언된 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메시지와 사역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시작에서부터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강조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은 먼저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천사의 예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순번에 따라 성전에서 봉사할 때에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게 되었고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며 그 아이가 하나님의 백성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가랴는 경건한 제사장이었지만 천사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천사는 사가랴에게 아들을 낳기까지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의심의 말, 불신의 말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천사를 만난 후에는 이제 천사의 말대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복음에 이제 시선이 바뀌어서 이어지는 두 번째 이야기가 천사가 이번에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도 천사를 만나고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신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이상하게 여겼지만 천사는 그
마리아와 친척 관계에 있었던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전합니다. 마리아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순종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리아의 찬가라는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신 말씀은 이 사가랴의 노래인데, 이 사가랴의 노래 앞에 보면은 마리아의 찬가라고 알려져 있는 노래가 이어지게 됩니다. 앞에 이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노래에서 누가가 강조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그 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가난하고 억눌리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역사의식을 가지고 큰 그림을 그려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 지금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누가복음의 주제를 살펴볼 때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잘 나타나 있고,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누가복음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 4장을 보면은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하게 되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하면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번 하신 말씀이 이사야서에 예언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선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인데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은 이렇게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바로 예수님 당신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리아의 노래에도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몸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천사의 예언을 듣고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마리아의 노래는 이미 구약 시대에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가 사무엘을 낳게 되었을 때 불렀던 노래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리고 또 그 내용에 있어서 이사야서의 내용과 연결이 되고 또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구약 성경에 누누이 강조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할 때 영혼의 구원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지만 누가는 그런 우리의 생각을 교정해 줍니다. 누가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에는 이 세상의 불의를 바로잡으시는 사회적인 차원이 있다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복음에는 가난한 자들에게 임하는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제는 사가랴의 노래를 듣게 됩니다. 사가랴는 아들을 낳기까지 말을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낳게 되자 혀가 풀리고 말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뜻을 믿지 못했을 때는 말을 하지 못했지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그의 입이 다시 열리며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본문의 찬송과 또 예언의 말씀을 올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가랴의 노래에서도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사역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가 잘 나타나 있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일이 이미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태어난 자신의 아들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가랴는 자신의 아들이 천사가 전해준 대로 예수님이 행하실 구원의 역사를 예비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가랴는 예수님의 오심이 죄사함을 통한 구원을 알게 하는 것이며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이 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죄로 인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또 좀 넓게는 누가복음 1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매우 중요한 교훈들을 얻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문자 그대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의 의미를 깨닫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가 던져주는 과제와 또한 코로나 시대가 시사하는 전망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어왔습니다. 저는 신학의 영역에서는 적어도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는 개인 영성에 대한 강조와 또한 교회의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강조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지 못하게 되는 제약을 겪었고, 또 교회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신앙의 핵심은 주일 성수에 있다, 그리고 주일 성수는 매주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기초가 제약을 받게 되니까 여러 교회들에서 반발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시대는 그만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결국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교회에 소속되었다는 것과 얼마나 자주 모이느냐가 신앙을 보증해 주거나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가랴와 마리아는 모두 자신들의 삶에 직접 찾아온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홀로 있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들의 삶 속에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 집사 직분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하리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비밀이란 자신이 경험한, 내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라고 간판을 걸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때 그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각자도 영적인 자립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기도하며 자신의 삶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가꾸고자 하는 분명한 결의와 실천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신앙의 민낯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시험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부족함을 깨닫고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경건의 연습과 훈련으로 나아가야 하는 중요한 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외적인 성장에 치중해왔다고 비판을 받아온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고 내실을 다지고 건강하고 견고한 토대를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각성하고 새로워진 성도들의 공동체로서 교회가 거듭나게 될 때 교회는 더욱 교회다워지고, 우리가 다시 자유롭게 모이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섬기게 될 때 세상의 자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간증으로 가득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성도들을 진심으로 겸손하게 섬기고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며 믿음을 서로를 위해서 견고하게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매일 성경을 통해서 또 매일매일의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강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아니 그렇게 될 때까지 묵상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안내하고 구체적으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우리가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매월 한 구절 한 구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 여러분들의 삶의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냥 듣고 읽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그 순간에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주고 어려움에서 건져주고 삶의 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암송을 해온 분들에게는 익숙한 구절들이 많으시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뭔가를 외운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한정 많은 말씀을 외우기보다는 69절을 정해서 매월 한 구절씩 5년 동안 외우고 5년 단위로 계속해서 반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적어도 성경의 핵심이 되는 구절들에 대해서는 입에서 그냥 줄줄 나오고 마음에 새겨지고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소망이 있는데 새 가족이 오면 이 69절을 적은 암송장을 딱 전해주면서 현대교회 성도가 되려면 이 정도는 다 외워야 해요. 우리는 다 외우고 있답니다. 뭐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또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각성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낮은 사람들, 가난하고 소외되고 삶의 그늘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쁜 소식이 되도록 어떻게 교회가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대안과 실천이 필요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작년에 또 여러 교회들이 재정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외적인 지원을 축소하게 되었을 때 우리 교회는 다른 지출들은 줄어들기도 했지만 선교와 구제에 대한 지출은 한 푼도 줄이지 않고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성도님들의 정성으로 마스크 300개를 제작해서 마스크 공급에서 소외되고 있는 이주민들을 도왔고 또 여성교회에서도 특별 헌금으로 노숙인들과 급식 봉사를 지원했습니다. 또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탄 헌금도 예전처럼 전액 다 선교와 구제 사역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약정하신 선교 헌금을 은혜롭게 감당해 주셨고 또한 교회를 통한 긍휼의 사역에 기꺼이 동참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현대교회 성도로서 자부심을 가질 충분한 이유가 있으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더 확장적으로 구제 사역에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비해 놓은 구제 기금의 창고를 더 활짝 열고자 합니다. 교회 안에서 밖에서 이 시기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을 힘 닿는 대로 도우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의 역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는 확인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본을 따라 베풀고 나누고 섬기면 하나님이 그만큼 더 우리를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보다 더 근본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정성을 모으고 헌금을 해서 구제하는 것도 매우 어렵고 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교회 체질 자체가 바뀌고 교회의 지향점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타자를 향해 열린 교회, 선교적 사명을 각성하는 교회, 공공성을 자각하고 기여하는 교회, 공동선을 추구하는 교회, 디아코니아를 실천하는 교회, 뭐 여러 가지로 불릴 수 있지만 그야말로 어둠과 죽음 그늘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긍휼과 평강의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깊이 고민하며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2021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성도님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누리고 전하며 우리가 표를 삼고 있는 대로 성령의 임재가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나눔과 섬김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이 모든 일에 성도님들이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고 헌신하는 그런 교회, 성경적인 교회, 은혜로운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심과 자비하심을 믿습니다. 올해 한 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기도하며 큰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정말로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새해 첫 주일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우리가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것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마리아에게 사가랴에게 주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풍성하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바로 그 은혜를 위해서 또 부르심을 받고 사용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알아서 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널리 증거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위로와 소망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벗이 되어주고 이웃이 되어주며 그 고통의 짐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특별히 사랑과 또한 따뜻한 마음이 참으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우리가 감히 이 일을 행하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우리를 보듬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